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지금 일시는 2025년 5월 20일이 되었습니다. 새벽 1시쯤이고요. 지금부터는 그 말세, 종말, 그 강좌의 네 번째 말씀, 을 이제 녹화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의 작성일은요, 2019년 10월 18일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부터, 보이시죠? 일단 살고 보자. 일단은 살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말씀인지 한번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세 종말 강좌를 하면서 뭔가 모르게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과 다르게 뭔가 제가 급박하게, 뭔가 막 급한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작성할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급박함이 전해졌기 때문에 제가 하루를 매일 급박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모르는 건 아예 모르고 사는 똑같습니다. 내가 당장 눈앞에 급한 게 없으면 그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받지 않았다면 모르죠. 1시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입장이 다른 게 있잖아요. 한 집에 사는 부모와 자식이 생각하는 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자식은 내일 친구 만나서 뭐하고 놀지? 뭐 먹지? 그거 생각할 때 부모는 그죠? 다른 거 아주 급하고 자식하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그죠? 그 부모만의 어른만의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급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널널하게 먹을 거 먹고 TV 보고 즐길 거 즐기고 친구 만나고 그러면서 시간 나면 약간 믿음 생활하고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어느 시대에 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를 알고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 번째 말씀 제목이 뭐다? 일단 살고 보자. 당장 죽는단 말이야?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일단 살고 보자니까. 일단 먹고 보자가 아니라 일단 살고 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입니다. 모든 인류는 일단은 살고 봐야 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은 살고 봐야 하는, 막 크다는 표현으로도 너무나 부족한 그 절대 절명의 아주 우리 크나큰 문제에 봉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쵸? 우리는 감각이 거기에 닿지 않죠.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 앞에 있는 위험을 몰라요? 그 부모가 봤는데 애가 앞에 구덩이가 있어. 몰라, 그냥 가. 아장아장. 걔가 무슨 생각이 있나? 그 부모가 보고 어떻게 경악을 하는 거지. 안 돼! 하고 막 뛰어들어.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절대절명의 크나큰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거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은 지금 각자 자기 살아가는 그 생활권에서 그 생활권에서도 자기 문제가 커. 내 개인 문제가 더 크다니까. 근데 이렇게 인류가 나오고 일단은 살고 봐야 된다는 문제가 우리가 봉착되어 있다는 거 모르는 거죠. 그거 배워야죠. 어떤 상황인지.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보다도 사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크나큰 문제에 봉착되어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왜? 그 세상 악에 우리가 쩔어 있고 죄에 둘러싸여 있죠. 내가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를 돌아보면 우리가 죄에 둘러싸여 있어요. 세상 악에, 세상이 제공하는 게 악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쩔어 있고요. 그 죄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누가 짓죠? 세상이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인간만이 짓습니다. 인간만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악어가 물 먹으러 온 사슴을 물만 먹으러 왔어. 근데 악어가 이렇게 슥 숨어 있다가 콱 하고 물어가지고 물로 끌어당겨가지고 모가지를 물어가지고 죽였네. 죄입니까? 사슴이 무슨 죄를 졌어? 물만 먹으러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여러분 따지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눈망울이 예쁜 사슴을 저렇게 아유 악어도 잔인하기도 하면서 저 못된 놈의 악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죄라는 걸 붙일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고요. 죄를 짓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죄는 악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 하와 창세기 때 하나님이 창조한 1번, 2번 그 인간 둘이가 절대로 먹지 말라는 선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의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품었다? 악을 품었다는 거죠. 최초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지 최초의 인간 1번, 2번이 먹고 났으니 그 악을 품은 것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죠. 또 우리도 악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게 선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 선악. 그런데 그 악이 내 속에만 있지 않고 내 밖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각자의 죄를 지어서 말로 짓고 살면서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응? 하얀 거짓말이든 검은 거짓말이든 빨간 거짓말이든 그러니까 우리 세상 악에 세상에서 인간이 제공해 놓은 그 악에 악밭에 악에 쩔고 죄에 둘러싸여서 뭔지 모르게 우리가 미각을 잃은 것처럼 그런 걸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 봉착되어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어두우니까 악에 막 죄에 둘러싸여서 뭐가 안개에 둘러싸인 것처럼 세상은 혼미하고 혼탁하고 혼돈해. 그러니까 거기 내가 쓸려 있으니까 그 감각들이 무뎌지는 거죠. 느끼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진짜 절실한 현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도 더 정말로 절실한 현실,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 같은 그 현실, 구원이라는 진짜 현실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저 종교, 믿음적 환상에 불과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그 기독교라는 그 종교에서 구원 하니까 구원 받는다, 구원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진짜 우리에게 모두 각자에게 영혼을 가진 인간 모두에게 진짜 절실한 현실이랑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반드시 해결해야 될 진짜 현실 문제라는 걸 모르고 그저 종교 믿음적 환상에 불과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도 웃긴 게 뭐냐면 급하지도 않아요. 당장 지금 눈앞에 급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또 믿음을 가졌으니까 구원 받겠거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막 구원이 어떻고 저떻고 하고 있으면 그 믿음의 구원은, 믿음으로의 구원은 그저 심약하고 나약한 자들의 그 우리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거지. 종교도 뭔가 우리가 막 거기 기대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종교 말고는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의학 과학으로는 그냥 죽음까지지. 죽음 이후를 얘기할 수 있는, 사후 세계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종교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죽음에 대한 심리적 불안함, 두려움, 우리가 그 세계에서 잘 모르니까 심리적인 보험 정도로서 가진 그 종교, 의지라는 걸로 좀 밀려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구원하면은 저도 옛날에 낯간지러웠어요. 뭐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뭔데? 저도 그랬죠. 응? 뭐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고 그러면 정말 밥 먹고 할 짓이 없나? 아니 그 시간에 잠이나 발이나 닦고 잠이나 자지.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안 믿기죠? 제가 지금 뭐 어떻고 저떻고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은 꺾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 언제 봤다고 믿어요? 날 믿으면 날 믿었지. 나도 그냥 심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거 막 믿는 사람들 나약해 보이고, 아이고, 뭐 이랬다니까. 근데 정말 우리 이제는 안다는 거지, 제가. 구원이 얼마나 급박한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정말 절대절명의 일이라는 것. 문제라는 것. 우리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진짜 큰일 나. 이때까지 내가 큰일을 겪었는데, 그건 큰일 축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급하고도 급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내가 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리적이고 종교적 의지도 아니고, 그 죽음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뭔가 안정하려고, 그런 보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 믿음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사실은 따지는 건 솔직하게, 일단 사실 구원부터 받고 나서 해도 사람 영원토록 상관이 없다는 거죠. 구원받고 나면 영원토록 사니까, 그때 가서 뭐 이걸 떠들든 저거 떠들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 믿음의 역사가 흘러온 걸 보면, 우리가 악을 품게 됐다는 거. 선악과로 말미암아 악을 품고 나서는 늘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아니지, 막 그렇게 막 그렇게 재고 따지는 데만 정말 몇천 년 이상의 그 시간을 막 쓰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급박하다 그랬죠. 이제는 그 실랑이를 버릴 시간조차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했으면 결국에 뭡니까? 늘 믿고 싶은 자만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 믿었고 믿을 자만 믿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도 2000년이 흘러왔는데도, 응?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거의 뭐 신격체를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바빴다니까. 늘 전 세계에 많은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촉박할 때도 믿는 사람만 믿어요. 믿고 싶은 자만 믿고 산다니까. 그 믿을 자만 믿는다는 거죠. 그럼 뭐 언제까지 계속 믿을 자만 믿고 믿는 자만 믿는 거, 계속 그걸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도. 응? 안 믿는 자가 더 많고, 안 믿는 자가 있으면 불신의 자들 자꾸 악이 쌓이는데. 그러니까 믿는 자는 적었고 악은 많이 쌓이고 악으로 인한 죄는 많이 쌓이고, 자꾸 이게 이게 어떻게 되게 기우는 거지. 죄악이 그냥 막 이 세상을 기운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무게가 너무 해서 그냥 이 지구가 그냥 확 그냥 뒤집어지듯이 기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응? 조금 악이라도 좀 빨리 안 쌓이면, 안 믿는 사람도 선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불신자들 가운데도 남을 돕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아유 저 사람 법 없이도 살겠네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응? 믿는 사람보다 더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있다니까. 솔직하게. 근데 그런 분들보다 악으로 죄를 짓는 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그 죄의 등급도 올라가요. 극악의 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지.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 인간의 머리에서 어떤 게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죄악들이 세상에 자꾸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인데, 오직 선하게 만든 세상인데 계속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선이 쌓이는 속도보다 악이 쌓이는 속도가 너무 많으면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악이 선을 짓눌러 버리잖아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악이 쌓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제는 네가 맞네 안 맞네, 구원이 맞네 하나님이 맞네 뭐 어쩌네 믿음이 구원이 그거는 진짜네 가짜네 그거는 너의 믿음일 뿐이네 뭐 하고 그 신랑이 버리고 자시고 믿음 가지세요. 이제는 믿음 가지세요. 안 가지세요? 그럼 됐어요 하고 지금 떠나야 될 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말 걸어봐야지.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지금 바쁘잖아. 근데 안 믿는 사람 계속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예전 같으면 또 얘기해보고 또 해보자. 내가 기도해줄게. 주여 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올 때까지. 그것도 시간이 널널해야 하는 거지. 아니, 몇천 년의 시간을 오고, 예수님 오고도 지금 2000년이 흘러도 계속 맞다, 아니다, 재고 따지는 데만 그런데 시간을 쓰고 있으면, 이제는 그 신랑이 버릴 시간조차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응? 옛날에는 그날 그때까지는 많이 남은 줄 알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날 그때 그 심판의 날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종말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건 우리는 모른다고 했죠. 오직 하나님만이 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야 될까? 제3자 입장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거기서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여기까지 됐다 이제는 정리하자 할 때를 누가 정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 정하는 거죠. 응? 오늘따라 기분이 나쁘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계획 가운데 더 이상은 안 될 때, 더 이상은 놔둬봤자 필요 없을 때, 그렇게 신랑이만 버리고 있는 꼴을 언제까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싸우기만 하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곧 온다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20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속히, 그 곧, 그것이 이제 진짜 눈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속히라는 단어를 할 게 없이 그냥 한 걸음만 내딛으면 바로 지금 바로 딱 그렇게 그놈의 그 속히가 언제냐 그 따지는 것도 이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속히 이른다고 했는데 다시 오실 때 아니 속히가 지금 2000년이 흘렀네. 그것도 여러분 이제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딱 한 발짝 남았어요. 그 곧이 지금이 되는 건 이제 딱 한순간 남았다. 한순간.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거기에 24시간이 있고 1년 365일의 시간대가 없다고 했습니다. 응? 하루가 1000년이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세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1초 1분 1거 해와 달을 주시고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흘러가는 시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 세계에 우리 인간이 만든 이 세상에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대는 다른 거예요. 같은 시간대를 살고 있어도 그건 인간이 인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의 시간으로의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속히 오신다는 그 개념, 하늘로서의 그 개념이 이제는 인간 시간으로도 곧, 우리가 생각하는 곧 하면 우리 굉장히 촉박한 거잖아요.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도 진짜 곧, 속히 됐다는 것입니다. 속히가 이제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 세상에 곧, 막 급박하고 코앞이고 직전, 그런 시간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살아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리고 2000년 전보다는 곧이잖아. 2000년 전보다는 급박하잖아. 2000년 전보다는 코앞이잖아. 2000년 전보다는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보다는 짧게 남았잖아요. 그날과 그때가. 응?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이렇게 해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주님은 힘든 자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인류의 그냥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근데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의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의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의지, 희망의 의지, 영생의 의지, 응?
모든 우리 죄까지도 짊어지시잖아요. 의지가 되지 않을 리가 없죠. 근데 구원이 없는 의지는 그 뭐냐는 거지. 그냥 우리 단순하게 의지하는 거, 잠깐 의지하는 거, 뭐 우리 서로 의지할 수 있잖아. 힘들면 서로 의지해서 산을 올라탈 수도 있고, 그 잠깐 의지인데 그거는 단순 전봇대 같은 의지일 뿐입니다. 잠시 막 걸어오다가 숨 고른다고 전봇대 손 붙들고 기대고 있다가 사실 떠날 의지라는 거죠. 영원한 의지. 주님은 뭐다? 영원한 의지. 구원이 있는 의지는 영원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전봇대 의지가 아닌 거예요. 전봇대 잠깐 붙들고 기댔다가 다시 떠나는 전봇대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진짜 세상 종말, 세상 끝날은 우리가 맨날 따지잖아. 그 사이비도 그렇고 뭐 특정한 몇 날 며칠 그때 뭐 큰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날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는 건데 누가 그것을 정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인간이 몇 날 며칠 몇 시를 누가 정한다는 거예요? 100% 사이비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99%가 아니라 100%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모른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근데 특정한 몇 날 며칠에 큰일이 일어난 하지만 약속했죠. 그날과 그때가 이른다고. 그날과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올 그때 환난의 그때 종말의 그때 심판의 그때 심판의 날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특정한 몇 날 며칠을 알아봤자 소용도 없고 그건 또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특정한 몇 날 며칠에 그 큰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진짜 큰일은 뭐냐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진짜 우리 인간의 종말인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나는 그냥 종말이야. 나는 그냥 말세고 나는 그냥 심판이야. 끝날이고. 응? 사람들은 뭐 영화 같은 뭐가 일어나고 막 달이 막 핏빛으로 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성경에 봐도 막 뭐야 이게 뭐 우주가 뭐 막 폭발하려나 싶을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를 떠나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나는 그 길로 종말인 거야. 그 길로. 세상 종말이 아니고 세상 종말 나도 나만 살면 되잖아. 근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그 길로 종말이는 거야. 종말이고 끝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때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절대적으로? 절대는 뭡니까? 불변이고 예외가 없죠. 근데 절대적으로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영혼을 가진 그 누구나가 인간이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는 누구나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절대적으로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엄청난 거죠. 우리 인간도 사람들에게 기회를 다 줍니까?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알아야 받을 수 있고 믿어야 받을 수 있고 행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또 하나 좀 봐주세요. 보이시죠?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는 누구나 구원의 기회가 있으나 상대적으로는 알아야 받을 수 있고 믿어야 받을 수 있고
행해야 받을 수 있는데 뭐를? 구원의 조건을 알아야 받을 수 있고 또 뭐를? 구원의 주를 믿어야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의 믿음을 행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하고요. 믿어야 하고요. 행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자, 이제 조건 알았어. 절대적으로 그렇고 상대적인데 여기서 이제 또 미친놈들이 하나 또 출현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행해야 되는데 그 사탄이 알게 하지도 않고요. 믿게 하지도 않고요. 행하게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을 알도록 하겠습니까? 그 불신과 의심을 계속 넣어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 하는 사람들마다 다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줍니까? 아니죠. 불신하고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해한다는 거죠. 그 구원의 조건을 알아야 받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구원의 조건을 아예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 구원의 조건을 몰라. 조건을 모르는데 뭐 주를 믿나? 그 주를 믿게 하지도 않아. 그래, 구원을 위해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행위를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방해,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방해, 믿음을 가진 자도 끊임없이 그 구원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은 원래 천사였다는 거죠. 우리보다 더 먼저 된 자들이고 우리보다 머리가 뛰어납니다.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다는 거지. 그 선하게 만든 천사가 악을 품었어. 100% 악이야. 걔들은 악밖에 없고 악으로만 존재해. 그 악에 우리는 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그들은 놀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의 조건을 알게 하지도 않고 믿음과 불신과 의심으로. 근데 어떻게든 알았어. 이제는 내가 들어서 알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네. 그러면 주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거 믿게 하지도 않아. 이제 믿었어. 믿어가지고 믿음의 씨를 가지고 내가 믿음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해. 근데 그 믿음대로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자꾸 죄에 노출시키고, 그 믿음을 자꾸 떨구고, 거기 의심을 집어넣고, 불신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자. 어떤 세상도 이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퍼붓더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반드시 구원의 조건을 알고 구원의 주를 믿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믿음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2000년 전에 말씀했는데도 2000년이 흘러오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이 안 왔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 널널하게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2000년이 흘러도 별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보십시오. 이제 급하다는 많은 메시지들이 나올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만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언어가 다른 나라가 몇 갠데 반드시 많은 하나님의 지체들을 통해서 급박한 메시지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야. 앞으로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지. 급하다는 거지. 이제 2000년이 흘러왔듯이 앞으로도 막 한 1000년, 만년 가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나 흘러왔고 2000년이나 인내했고 2000년이나 기다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급박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계속 악이 쌓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적혀있는 그때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오는데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결코
길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메시지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우리 들을 귀를 가진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너무 급하다며 애태우는 주의 심정의 소리가 영적인 신령한 감각적으로 그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주께서 정말 급절할 정도로 너무 막 급해서 내가 막 기절할 정도로 정말 시대적으로 급합니다. 시대적으로. 이 시대적으로의 그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자들은 받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해서 지금 네 번째 말씀은 여기까지. 이 말씀이 2019년도에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5년이 지금 더 지났잖아요, 지금. 그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모르지.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감각이 내가 그게 느껴지지 않는데, 급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근데 이제 믿음이 되신 분들이 이제 점점 그 감각이 열리실 거예요. 때가 되면 자꾸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건 아주 약할 수가 있죠. 다 자기만의 그 각자 그 사명의 분량, 그게 있으니까. 아주 리얼하게 또 계시를 받는 분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말씀 끝내고 다섯 번째 말씀까지 녹화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